할렐루야. 오늘 고린도서 4장 말씀을 시작하면서 어둠을 비치는 빛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둠과 빛은요, 분명하게 우리에게 상반된 역할이 있습니다. 어둠은 모든 것을 덮어버리지만 빛은 밝게 합니다. 그 빛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죄들을 드러나게 하시고, 그 죄가 드러남을 통해 우리의 부끄러움과 또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사역을 시작하면서 예전에 그 전임 전사를 처음 나갔을 때 가장 어려웠던 부분들이, 정말 우리가 전임을 잘할 수 있을까,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은, 파트타임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니까 별로 큰 부담이 없는 게 주일날만 열심히 하면 되기 때문에 주중에는 학교 다니고 내가 할 것 하면서 되는데, 전임을 하니까요 24시간 교회에 붙어 있어야 돼요. 또 언제 전화 올지 몰라요. 또 그런 여론 가운데 가장 또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는 참 다양한 분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것은 87세 되시는 할머님이 병원에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병원에 신방 왔던 이 여러 많은 목사님들과 또 기도하는 분들을 통해서 교회를 처음 이제 접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거보다 더 놀라운 것은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가장 먼저 고백하는 게 부탁을 하는 게 있더라고요. 뭘 부탁하냐면, 자기가 지금까지 우상을 섬겼는데 우상이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것이 헛되다라는 것을 드디어 깨닫고 나서 그 목사님과 저에게 부탁한 게 뭐냐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희 집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다 불태워버렸으면 좋겠다라고. 아니, 병원에 퇴원하시고 가셔서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했더니 안 된대요. 왜냐면 무서워서 못하겠대요. 얼마나 그런가. 저도 설마 얼마나 되겠어 했더니 그 집을 찾아가는데요, 이제 배 타고 들어가는 곳이었어요. 배 타고 들어가서 길이, 다리가 그때는 없었기 때문에 배를 타고 들어가서 집이 한 채 있었는데, 그 집에 들어가는 순간에 무서웠습니다. 왜냐면요, 방마다 부적이 너무 많은 거예요. 부적뿐만 있으면 다행이죠. 다락에 뭐가 있다 다 하는데 신들이 너무 많잖아요. 다락신도 있고 주방신도 있고 마당신도 있고 해서 보면 종기마다 그 햅쌀들을 다 놓고서 매일매일 기도했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하나 찾는 것도 힘들었고, 다 끄집어내고 부적들도 다 띄고 항아리에 있던 그런 여러 종기들도 다 버리고, 보니까 다 버리다 보니까 남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서 불 태우고 기도하고 마쳤는데, 이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왜 그러십니까? 했더니,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거, 믿었던 것이 다 헛되다는 것을 깨달았더라고. 그리고 나서 내가 이 빛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나니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지성을 들였던 것이 헛된 줄 알았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 돌아와서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돌아가셨는데, 그 과정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빛을 비추는가,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서 4장을 보면요, 이제 왜 이 빛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바로 어두운데 빛을 비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빛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형광등을 비추고 우리가 서치라이트를 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속에 비춰 주었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빛이 들어오니 어떤 삶을 살까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이 빛을 보았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고 내가 확신하고 내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일들이, 어쩌면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많은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내 마음에 들어오고 나니, 그가 그 뒤로 생각했던 은혜가 무엇이었습니까? 헛되고 헛되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만큼 내가 그렇게 힘쓰고 했었던 모든 것들이 다 헛됨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며 자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어둠 속에 그 빛이 비춰졌을 때 내가 누구인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비춰졌을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 수 있을까? 바로 내 안에 그 빛이 들어오면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의 부끄러움과 또 우리의 감춰진 것들이 다 드러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에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은 그렇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내가 이 빛이 들어오니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오느냐, 바로 숨은 부끄러운 일들을 버렸다라고 분명히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전에는 부끄럽지 않았어요. 예전에 내가 당당한 일이었어요. 내가 얼마나 힘있고 능력있고 잘했지만 내가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오고 나니 그 모든 것이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부끄러운 일로 바뀐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잡고 죽였던 일들이 예전에는 내가 강하고 담대하고 내가 승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지만 빛이 들어오고 나니 그처럼 나가 얼마나 부끄러운 일을 했는지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분명하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주의 일을 온전히 행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와 누가, 어쩌면 이들은 늘 주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러한 믿음의 빛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가지고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세상 어떤 기준, 세상 어떤 조건, 여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내가 살아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이전 것은 다 내어버리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 얼마나 힘쓰고 애썼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끄러움을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감추어진 모든 것들을 드러내지 않냐면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새벽에 사무엘상을 보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언약궤가 돌아왔을 때 사무엘이 오늘 새벽에 주셨던 말씀, 사무엘상 7장에 보면 가장 먼저 이야기한 것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들과 아세라신을 다 지워버리고 내어버리라고 먼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섬기고 있는 우상들, 너희가 있는 이방신들을 다 버리고 너희 몸을 깨끗하게 씻고 주님 앞에 나오라고, 그리고 미스바에 모여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자라고 선포하면서 제 고백을 온전히 선포하면서 주님께 나오는 모습, 이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빛이 우리 안에 비쳤을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 수 있는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주의 말씀을 성실하게, 또 우리가 순진하게, 또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분명히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지 못하면요,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해도 듣지 않는 그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도 말씀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도 이제는 그들의 귀가 닫혔고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또한 보지 못하며 서로 각기 제 길로 걸어가는 그들의 모습들, 어쩌면 사사시대의 모습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빛의 사람은 어떨까요? 빛을 경험한 성도들은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분명히 알고 내가 걸어갈 길을 알고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주면 어두움의 모든 것들이 물러나게 됩니다. 내가 예전에는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내 안에 빛이 들어오고 나니, 주님을 만나고 나니 그런 것들이 조금씩 멀어지고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우리의 모습들,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며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깨끗하게 치유받고 또한 우리 안에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임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왜 필요하겠습니까? 주님 앞에 나를 먼저 드러낸 것이 중요합니다. 감리교회, 우리는 잘 모르지만요, 감리교회에 계셨던 로버트 하디라는 그런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1895년도에 조선에 왔습니다. 서울과 부산을 거쳐
1898년도에 무유촌이었던 원산을 선교지로 삼았습니다. 전도 열매는 쉽게 맺혀지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 1800년도 말에, 그러니까 저 거의 1890년도 그때에는요, 아직도 우리가 조선시대였기 때문에 서양 문물들이 들어오지 않았을 그때 외국인들이 와서 뭔가 이야기하면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봤습니다. 아니, 저 사람이 왜 왔을까? 그런데 그는 이런 선교복을 했습니다. 조선인들은 무지와 험준한 산악지형에 대해서 원망하는 편지를 썼습니다. 내가 여기에 왜 왔는지 말도 안 통하고 너무 험난하고 사는 것도 힘들고 방에는 빈대와 벼룩들이 너무 많아서 잠도 잘 수 없고 맨바닥에 누워서 자니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서 힘들다라고. 그런데 1903년 8월 원산에서 선교사 7명이 모여서 여름 수련회에서 성령이 강하게 임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디 선교사는 조선인을 멸시했던 자신의 교만한 선교의 교만이 내가 이 선교하는데 큰 장애물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처절하게 회개하고 기도했습니다. 그 회개의 결과 그 설교로 조선인 환자들을 대하는 자세와 그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엔요, 무시했어요. 너희들에게 내가 뭘 할까? 아이고, 머리에 냄새도 나고 삿가 쓰고 머리 길게 축 늘어뜨리고 지저분한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들에게 뭘 할 수 있을까? 그런데 내가 먼저 변하고 나니까요, 그들을 대하는 자세가 바뀌었습니다. 회개 운동이 전국적으로 퍼져서 우리가 잘 아는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는 그런 첫 발걸음이 바로 이것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얘기를 합니다. 그 말씀하신 소금과 빛의 역할을 분명히 감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가 빛이 되고자 했을 때에는 그는 조선인을 멸시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소금이 되고자 할 때 바로 그 조선인을 사랑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늘 보면요, 우리를 드러내고 싶어요. 우리를 보여주고 싶어요. 그럴 때는 우리는 그 일을 하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내가 소금이 되고 나니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들에게 더욱더 가까이 가는 마음을 가졌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로 우리는 빛과 소금이라는 표현을 좋아하지만 우리가 먼저 소금과 빛이 되어서 주님 앞에 온전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지, 내가 얼마나 녹아지지 아니하고 내가 얼마나 썩어지고 가는 곳에 내가 먼저 녹아지지 않냐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내가 먼저 소금이 되어서 그 가운데 어둠을 밀치는 빛이 되라고 말씀해 주신 같이 그러한 빛을 바라는 믿음의 성도가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늘 그러기 때문에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이 빛을 경험한 믿음의 제자들, 사도 바울과 그 복음을 증거했던 자들은요, 그 빛 가운데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빛이 가는 길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떠한 부끄러움을 드러내지 못할 여러 많은 어려움들, 때로는 그 빛을 비치지 못하도록 억압하고 또한 부끄러움을 주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내가 받은 이 직분을 내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을 위해서 달려가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이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사도 바울은 분명히 고백을 합니다. 내가 거짓말을 하지 않고 내가 간교하게 행하지 아니하겠다라고, 그리고 내가 늘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과 고린도를 보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지지 않았던, 바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내가 주님을 만났고 그 빛을 경험했기 때문에 신실한 마음으로 주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실함은 무엇입니까? 내가 눈에 보이는 이익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손해볼 것에 대해서 우리가 손을 털고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돌아보면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자들을 보면요, 어쩌면 수많은 고생을 같이 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도, 바울과 누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가 왜 바울을 따라다녔습니까? 그는 나가면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의사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존경도 받고 많은 돈도 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옆에서 그를 치유하고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나누는 자로서 그 일을 선택했습니다. 브루스길라 아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일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어디서나 풍성하게 먹고 마실 수 있는 길이 있지만 사도 바울을 도우면서 그 옆자리에서 그와 동행했던 그 길, 바로 그 빛을 보았기 때문에 떠날 수가 없습니다. 천막을 기면서 하루 종일 아니면 며칠 밤낮을 새우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감격과 은혜의 시간이었는지, 내가 이 천막을 기면서 천막을 만들면서 피곤하고 고단하지만 그 말씀이 내 안에 꿀같이 녹아졌기 때문에 그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얼마나 잘 보냈는지.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요, 이 모든 역경도 어려움도 두려워하지 않고 따라가는 그 믿음, 바로 그 빛이 그 안에 마음에 비쳤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눌 때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보면 종교생활은 교회생활, 외부적 행사를 중심적으로 행함을 말합니다. 보여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 속마음이 변하지가 않아요. 내가 겉으로 보이는 것은 그리스도인처럼 보이지만 속사람이 변하지 않는 모습들. 그래서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께 나와 나를 온전히 드렸을 때 이런 은혜의 빛을 비추고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어두웠던 것을 다 내려놓지 않냐면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없고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당당할 수 있습니까? 그는 늘 빛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힘든 가운데서도 그 빛을 잊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세움을 받아서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걸어갔고, 오늘 2절 말씀해 보면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처럼 이제 내가 주의 복음만을 증거하고 다른 어떤 것, 너희들이 좋아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만을 증거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들이 변하게 됩니다. 오늘 빛의 사람들은 어두움에 가려져서 이제 자신의 주변들을 잘 살펴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그래서 많은 오해와 또 많은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은 한번 같이 볼까요? 3절입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는 가려진 것이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 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져 있다라는 것, 그럼 망하는 자에게 가려진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뭔가 바울이 명확하지 않아서 베일에 가려진 것처럼 우리 눈을 가로막는 것이 있는지 오늘 우리 신앙도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우리가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고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할 때에는요, 우리 앞을 가로막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 사역을 사도 바울이 감당하면서 무엇을 먼저 고백했습니까? 내 야심, 내 자랑, 내 능력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기 전까지 12명의 제자들은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들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만 조금만 더 쫓아다니면 내가 뭔가 큰 자리를 얻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인간적인 욕심이 더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봤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적과 기적을 봤어요. 죽은 자가 살아났고 병든 자가 또 일어났고, 또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먹이고, 또한 무리를 걸으시며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또한 여러 많은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으로 모든 것을 진정시키시고 또한 변화시켰던 은혜들,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이 모든 것을, 이 땅의 모든 걸 변화시킬 수 있겠다는 그런 인간적인 욕심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때는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내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 죽는다라고 얘기했을 때 어느 누구도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조차도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자라고 할 정도로 그냥 그는 단호하겠지만 결과적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을 때 주님을 모른다라고 배신하며 떠났던 베드로. 우리는 나를 비추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고 자랑할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처럼 주님의 빛 가운데 온전히 세움을 받는 믿음의 성도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지역이 어디였을까요? 우리 성경을 보면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헬라 철학자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철학자들은요, 얼마나 논리적입니까? 그들은 그 말에 대해서 논리와 또 여러 이론과 또 여러 가지 토론하는 것을 너무 좋아합니다. 헬라 철학은 그 당시 어떤 철학이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런 대단한 사상자들이 사상으로 온 세상을 뒤엎고 있어서 누구든지 누가 말을 해도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말을 하는데 논증을 하고 또한 이야기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싸우는 것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 중에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만납니다. 바울 또한 얼마나 많은 공부를 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성경적인 지식이 있습니까? 그는 그 복음을 열심히 전했을 때 그들은요, 흥미를 갖고 처음에는 토론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 중에 몇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겠다라고 고백하며 회심한 자들도 있습니다.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그리고 아테네, 그리고 고린도였지만 교회가 세워진 곳은 어디입니까? 네 지역 중에 바로 아테네만 교회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철학과 사상과 이념으로 어쩌면 그들의 마음을 똘똘 감싸져 있는 그 가려졌던 것들로 말미암아 복음이 그 안에 들어가지 아니해서 교회를 세우지 못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경우겠습니까? 바로 오늘 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바로 세상의 신들, 바로 그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내 마음에 무엇이 내 마음을 주장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붙잡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은요, 어떤 어려움과 힘듦이 있어도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면 세상 거로 가득 차 있을 때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우리를 가로막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내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경험으로, 내가 알고 있는 여러 많은 권력과 재물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을 가려버릴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 나올 수도 없습니다. 가까이 교회가 있지만 교회를 보지 못하는 성도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의 잃어버렸던 믿음들을 돌아보면 우리가 언제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는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세상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세상 것에 집중하게 되면 우리 마음을 빼앗겨 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 귀와 너희 눈, 너희 가로막고 있는 것들을 다 제거해 버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나아만 장군, 그는 문득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병고침을 받으라고 말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에서 사로잡혀왔던 계집 여종이었습니다. 그 어쩌면 하찮하고 어쩌면 종이었던 그 계집종이 이야기했을 때 어느 누가 그 말을 기울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는 이 병을 낫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영혼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발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어둠을 물리치는 것, 바로 빛을 비추는 것이 무엇인가? 그 내 마음에 닫혀져 있던 마음을 열 수 있는 것은 바로 내 마음과 눈에 가려진 것이 바로 벗겨졌을 때 비로소 복음이 우리 가운데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 싸움에서 이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내가 예수를 핍박했던 자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들어오고 나서 그 빛을 통해서 내가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더라고. 그래서 오늘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전파하는 것 내 힘과 능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주 되신 것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종된 것을 전파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셨고 나를 통해서 내가 대언자가 되어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둠과 또 혼돈과 공허 속에 있는 이곳에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어둠을 물리치시고 주의 길을 따라가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빛을 비추었을 때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고 그 빛을 통해 우리의 갈 방향을 온전히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또한 어둠 속에서 우리는 어떤 빛을 비추고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삶이 빛으로 가득한지 아니면 어둠 가운데 아직도 헤매고 있는지, 때로는 부끄러움과 간교함으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짓들을 다 물리쳐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믿음의 일꾼이 되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빛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아는 성도들은 바로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께 나오는 것처럼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사순절 시작입니다. 제수요일,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가, 이제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빛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가 먼저 내 마음속에 받아들임을 통해 어둠을 물리치고 부끄러움과 또 여러 많은 어려움들을 물리침을 통해서 주님 나라의 계약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은혜 주시는 정말 감사합니다. 어둠을 비추는 빛, 바로 우리가 그 빛을 우리 마음속에 들어옴을 통해 우리의 마음의 어둠과 교만과 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다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새로워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왜 없겠습니까? 우리가 낙심할 때가 왜 없겠습니까? 우리가 실족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비춰주심을 통해 다시 일어나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주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을 깨닫는 것처럼 주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가 되어서 빛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죄를 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